당신은 소중한 사람, 당신은 존귀한 사람, 이 세상에 알아보니 당신은 내게 너무나도 소중한 사람, 그런 당신을 사랑해요. 그런 당신을 축복해요. 사랑받기에 합당한 당신을 지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옆사람 앞사람 뒷사람 인사를 나눕니다. 당신은 소중하신 분입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소중하신 분이십니다. 또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당신은 존귀하신 존귀하신 분입니다. 분이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십니다. 예배가 시작되다 보니까 비가 멈추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죠. 아멘. 차량운을 할 때만 하더라도 비가 좀 내리더라고요. 그래서 비가 계속 쏟아지면은 가까운 네 분들도 다 모셔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비가 그래도 멈추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세계가 재앙이 계속 이어지죠. 더 강해집니다. 이제 믿음의 사람들을 죽이는 것 같아요. 믿음의 사람. 끝까지 남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남은 사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이걸 누가 봤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이가 이 광경을 보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냥 본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도 요한이는 단모섬에 유배되면서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될 곳, 드려야 될 곳을 찾아서 산으로 올라간 것이 동굴이었단 말이에요. 바위로 되어 있는 동굴. 거기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늘의 보좌의 광경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 말씀을 전하는데 그것이 일곱 교회에 대한 편지 내용을 또 기록해서 보내라고 해서 보냈고 그러고 난 다음에 2일 후에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이란 말입니다. 이 사건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다가 이끌림을 받아서 하늘 보좌로 지금 그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4장에서 보면 하늘 보좌의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었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더라도 아름답고 정교한 모습이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것을 여러분 느끼게 되죠. 할렐루야.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천사들하고 그리고 그룹 형상 네 생물이 나옵니다. 거기에다 성도들 대표되는 24장로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찬양을 영광 돌리는 모습입니다.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려놓은 내용의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은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그분은 장차 앞으로 이 땅에 심판을 내리실 때에도 만물을 창조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되신 그분이 친히 심판을 주관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심판을 주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36절의 종말장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했냐면은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심판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의 계시 아버지의 계시를 받아서 내가 심판을 할 건데 그때가 어떤 때인지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도 나 아들 돼도 나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판의 주권은 그분이 잡고 있는 거예요.
오늘 첫 번째 보면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초점을 해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감춘 비밀과 그 비밀을 선지자들에게 알리시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시 말씀을 주십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는 정말로 만일에 일어날 것에 대한 것을 하늘의 문을 열고 그분께서 그를 초통해 오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늘로 올라오라. 여러분 얼마나 아멘. 소중합니까? 아멘. 여러분들에도 이런 광경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사도 요한한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하늘 열린 문을 보여주시면서 하늘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이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이 성령의 감동을 주면서 성령의 충만한 감동을 입은 사람들에게 주는 거예요. 요한뿐만 아닙니다. 여기에서 예배드리는 이 종말의 마지막 한 일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하나님의 교회 성도들, 우리에게도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그 일들에 대한 것을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될 일을 그것을 바라고 소망하는 사람들에게 그 사실을 보여준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그 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까? 오늘 1절에 2일 후에 내가 보니 이랬어요. 7 교회 편지를 보낸 다음에 일어난 그 사건을 내가 보았다는 얘기죠. 하늘문이 열렸다.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그랬어요. 닫혀진 문이 아니라 열려진 문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하늘에 감춰져 있는 겁니다. 아무나 그 비밀에 대한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에 감동된 사람,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을 찾을 때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문을 열어서 그에게 그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도 사도 요한 같은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주먹구시로 믿는 게 아닙니다. 사모하고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째는 영안의 문이 영이 열리는 거예요. 영안의 문이 열린 사람한테 보여주는 겁니다. 그 문을 어떤 사람한테 열려주었습니까? 사도 요한 말고도 또 열려준 사람이 있어요. 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에 있던 그 사람.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야곱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권을 받고 그리고 장자권을 빼앗은 야곱이 바사나라는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다가 베들에서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때 내 이름이 뭐냐? 그렇게 물었더니 나는 야곱입니다. 이제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그는 하늘로부터 서닥다리가 놓여지고 천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도다. 아멘. 여러분들도 꿈속에서 이런 꿈을 꾸셔야 됩니다. 아멘. 이런 꿈을 꿔야 되는 말이야. 또 어떤 사람이 이런 영안의 문이 열렸느냐? 예수겔 선지자예요. 예수겔서 1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이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30살 되던 해에 이미 바벨론의 포로민들 가운데 거기 끌려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30살 해 되었던 그 해에 넷째 딸이라는 넷째 딸, 사울딸을 얘기하는 사울딸, 유대인의 원력으로 사울딸이에요. 초다새 사울 5일이야. 사울 5일. 우리나라 사울 5일은 무슨 날이요? 신목일. 신목일. 다 잊어버리지 않네. 신목. 옛날에 신목일에 얼마나 나무 많이 심었습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도 열심히 심었어. 그러니까 이렇게 푸르는 그런 동산이 됐어요. 아멘. 북한은 나무 안 심고 다 벼다 먹으니까 뻘겋게 돼버렸잖아. 우리의 이 엄청난 그런 손길을 통해 땀 흘려서 나무를 심었던 것이 울창한 숲이 되어서 우리들이 기름 있는 땅에서 먹고 사는 축복을 받았단 말입니다. 아멘. 거기에서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발강가에 산을 핀난 가운데 있을 때 이 에스겔한테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의 모습을 그에게 보여주시면서 장차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라는 것을 70년까지 참되는 것을 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대한민국이 이러한 억압 속에 있을 때 일제 36년 동안의 쓰라린 고통 속에 있으면서도 믿는 성도들이 눈물흘려 기도하면 천황에 절하지 않고 믿음을 잃지만 눈물흘려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36년 만에 이렇게 우리를 회복시켜 주셨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수백시켜줬더니 조선이라는 나라가 공산지에 다 넘어가 있으니까 하나님 이승만을 보내줘서 대한민국 조선이 대한민국으로 바꿔된 코리아 명성이 88 올림픽까지 하고 뛰어난 선진국이 됐지 않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런 것을 보여줬단 말이야. 보여줬어. 근데 이제 이 나라는 쇠퇴기를 맞았어요. 어렵습니다. 너무나도. 이제는 다 넘어갔어요. 다 넘어갔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인만이 안 넘어갔죠. 지금 그 중에 살아있는 사람들만 다 안 넘어가 있어요. 국회에도 모든 주사파들이 다 권력을 잡고 있어요. 교회도 하나님의 종들이 주사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종들뿐만 아니에요. 믿는 성도들도 주사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이 민족을 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는 애국자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이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기도하는 성부 안에 사도 요한과 같이 그런 환상을 주고 꿈을 주시면서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하나님 말씀을 이룰 때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다음에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앞으로 될 일을 미리 될 것을 바로 알게 해주시고 그것을 위해 생명을 거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스데반 평신도 집사님이 사도행전 7장 5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았으면 회개해야지 돌을 들어도 스데반은 쳐죽입니다. 그럴 때 5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늘 우편에 서 있는 것을 보노라 한데 그 전에 하늘의 문이 열렸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보았고 나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인자가 우편에 앉아있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러 죽도록 중사하는 사람들에게 이런 영안의 문이 열리고 볼 수 있는 축복을 주었단 말입니다. 아멘. 또 두 번째 사람은 베드로예요. 베드로. 창세기 사도행전 10장 11절에 말씀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당시에는 이방인이 먹지 않는 이방인 사람들이 먹지 않는 그런 돼지고기가 내려온 거예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안 먹겠습니다 그랬는데 주님이 말씀하실 집어 잡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 광경을 보면 하늘이 열리며 한 그릇이 내게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보자기가 같고 내 길을 몇 땅에 들이웠더라. 베드로에게 보신 환상 가운데 이것을 보여준 것 사명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것을 보았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마태복음 3장 16절에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세례요한 때 세례 물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물 위에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님이 비둘기같이 내려와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았더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내 사랑하는 아들. 아멘. 하나님이 내려오신 그분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모든 것을 다 이 세상에 있는 것을 공평하게 이루기 위해서 나는 육신의 몸을 얻고 이 땅에 왔으니까 육신을 위해서 불세례를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또 마지막에 오늘 사도 요한에게도 1절에는 말씀하면 열리잖아.
일루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문이 있는데, 이것을 사도 요한이도 patmos에 유배됐을 때 그 광경을 보았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러한 주인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냥 믿는 것이 아니에요.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 돼.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마지막에 어려울 때 사패반하고 도망가. 구원받았구나, 이 확신이 있어야 돼. 어디를 가더니 난 구원받은 사람이야, 이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여러분, 수십 년을 예수 믿고 교회당에 왔다 갔다 해도 이 확신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또 마땅히 대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믿음과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장차 될 일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계시록 3장 8절에 있는 말씀이면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림을 두었다 그랬잖아요.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너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랬어요. 아멘. 말씀을 지키고 배반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이후에 마땅히 될 일에 대한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또 열림문이 나오잖아요. 내 앞에 열림문을 두었으되, 이 열림문이라는 것은 무엇이라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인간에게 내비추어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계시의 문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인간에게 비추어 줄 그 열어놓은 계시의 문, 하나님의 뜻을 인간들에게 내비추어 주기 위해서 열어놓은 것이 계시의 문이란 말이에요. 열린 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열린 문 앞에 여러분 지금 보좌 앞에 우리를 나왔습니다. 아까 부른 이 찬양을 다시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하시면 어디로부터 오신다고 그랬어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온다고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누구 앞에 지금 모인 거요? 주님의 보좌 앞에 지금 모였잖아요. 아멘. 구원하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온단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또한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보여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내가 들은 바. 1절에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얘기해요. 요한은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통해서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장차에 일어날 모든 일들을 너에게 보여줄 것이다. 하나님 나팔소리 같은 음성으로 그를 부르셨단 말입니다. 요한이 는 메시지를 듣고 그 나팔소리 음성을 들었다 했습니다. 이런 나팔소리 같은 음성을 뭘 얘기냐면 사람들이 깨우지 못한 그 귀를 깨우치기 위해서 깨우치는
영의 소리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민수기 10장 2절에 있는 말씀 보면은 나팔이라는 것은 민중을 깨워 부를 때 사용되었다고 했습니다. 잠들어 있는 그런 민중들, 군사들을 깨우고 백성들이 잠들어 있고 하나님 말씀을 살지 않고 있는 그들의 영혼들을 깨울 때 나팔을 불어서 그들을 깨웠다는 거예요. 깨우쳐 주었다는 겁니다. 사도 요한이는 영적 비밀을 깨닫기 위해서 이 세상의 상상을 초월한 보지 못한 시각을 갖게 하시기 위해서, 통찰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음성을 듣고 그 소리를 듣고 그곳으로 향해 달려가는 거예요. 이리로 올라오라. 이 음성이 들려졌어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들을 게 있는 사람입니다. 들을 게 있는 사람. 성령이 교회들이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랬잖아요. 아멘. 귀가 있어도 들을 게 있는 귀가 있어요. 누가복음 8장 8절에도 이렇게 말씀했으며 예수님 비유의 말씀을 했어요. 더러운 좋은 땅에 떨어지네. 씨앗을 뿌렸는데 좋은 땅에 떨어졌단 말입니다.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하시고 외치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100배를 결실을 맺었다고 싶으면 귀를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 귀의 문이 열린 사람은 거기서 들을지어다 이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들의 귀가 열리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음성이 듣기를 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아멘. 여러분 누구에 속했어요? 하나님.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8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주님이 하나님에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아멘. 누구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아멘. 너희가 듣지 않는 사람은 그에게요 하나님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설교 시간이 길어요. 못 견디겠어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 물론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에게도 문제가 있죠. 그렇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어떤 말씀인지 사모하고 간방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입니까? 말씀에 유익한 사람, 말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 이 말씀이 나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사야서 42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많은 것들을 볼지라다. 많은 것을 보잖아요. 우리는 유의하지 아니하면, 간절히 그것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그 얘기예요. 귀가 열려질지라도, 귀가 들어도 듣지 아니하도다 이거예요. 암만 얘기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암만 얘기를 치고 소리쳐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라고 외쳐도 듣지 않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래도 듣지 않는 거예요. 못 깨닫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이후에 마땅히 될 일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계의 세계에 올라간 사람들입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여 영계의 세계가 눈이 뜨니까 죽음을 맛보지 않고 들림마다 올라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엘리야 사자도 이세벨의 용납을 거절하고 목숨을 걸고 끝까지 싸우다가 회오리 바람과 함께 하나님이 들려 올라갔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영계에 올라가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만 앙망하는 사람입니다. 아멘. 독수리가 날개를 치리 올라가지 여호와를 앙망하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도 이런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후에 마땅히 죄를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령에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들의 성령의 감동을 임합니까?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며 기도하며 구별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감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오늘 날이구나. 오늘 거룩히 지켜야 되겠지. 나는 기도 생활을 해야 돼. 구별되게 삶을 살아야지. 성도는 구별됐다고 말씀했는데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된 사람입니다.
계시록 1장 10절에 있는 말씀 보니까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사도 요한이 주님의 날, 그날 예배 드릴 때 성령이 감동되어 사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을 갖고 예배 드릴 때 내 귀에서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이 들리니 있어요. 거룩한 날을 구별하여 드리려고 애쓰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 구별되게 주를 위해 구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성령이 크게 감동된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될 수 있냐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 마음에 정말 맞는 사람이네, 이런 사람. 사도행전 10장 22절에 말씀은 내가 이세 아들을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은 사람이라. 할렐루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야. 하나님에 맞는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또 어떤 사람이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됐습니까? 성령 충만 받는 사람이 그런 감동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 보면은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한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요한은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그래서 하늘의 문이 열린 눈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다 나팔 소리를, 음성을 들어요. 성령이 감동된 사람들에게 그 소리를 들려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된 이성과 지혜로운 모든 것을 당신의 오묘한 계시를 깨닫지 못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다시 불러서 당신의 영안 속으로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에 대한 것은 미래의 것을 보게 하는 겁니다. 하늘의 일, 이 사실에 대한 것을 사도 요한에게 가르쳐주기 시작해서 그 보좌 열림을 보면서 그 나팔 소리와 같은 음성을 듣는 귀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이 시대에서는 말을 살고 있는 겁니다. 말세를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징조를 본다 할지라도 지금 말세가 왔다는 사실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는 성령에 감동된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귀가 열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구별되게 사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거룩함을 느끼면서 그렇게 사는 사람, 거룩한 주의를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 말씀을 귀를 듣고서 아멘 아멘 하며 우리의 영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 영적인 세계를 바라볼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사도 요한 같은 사람들이 다 여러분들이 되어서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나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께 예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